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즉시 죄를 용서받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헌금통에 쨍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잘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헌금은 안 해도 면죄부는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런 카톨릭 교회의 타락에 맞서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 면죄부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종교직을 세습하고, 그리고 팔아먹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미신, 비성경적인 관행까지 교회는 그야말로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 부패한 캐토릭에 맞서서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런데 그 모토 위에 세워진 지금 우리가 그 개혁교회의 후예입니다. 개혁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499년 전에 벌어졌던 종교개혁의 역사지만, 지금 누가 개신교가 캐토릭보다 더 바르다고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까? 오히려 지금 캐토릭의 수장인 교황은 아픈 사람들을 품고 정의의 편에서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더 후벼파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개혁자 테오도르 베자는 존 칼빈의 사위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개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중세 카톨릭보다 현대 교회는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나야 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강단에서 버젓이 종교다원주의가 설계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도 딴 종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 여기 피크는 하나지만은 피크에 올라가는 리치는 여러 개다는 거예요. 공자 리치도 있고 석가모니 리치도 있고 다른 리치도 있다는 거예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습니까? 130년 한국 개신교 교회 역사 가운데 한때는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근대 교육을 이끈 적도 있어요. 그러나 산업화되면서 물질주의에 물들고, 그래서 대형교회가 생기고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얼마나 타락해버렸습니까? 봉사와 헌신, 나눔, 그런 교회의 본연의 가치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교회만 하는 이기주의, 개교회주의. 그래서 세상의 아우성이나 신음소리는 귀를 틀어막고 오직 자기 복만 빕니다. 그러니까 굿하는 권사님에 점치는 장로님까지 있어요. 그런데 근자의 비리 혐의로 조사받다가 자살한 분들 중에 2명이나 장로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강단에 올라가서 회개하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까지 차마 제가 입에 올릴 수 없는 부끄럽고 정말 황당한 일들이
수도 없이 지금 개혁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교회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는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다. 그러나 개혁교도인 것 자랑하고 캐토릭처럼 미신 믿지 않는 것 자랑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가까이 있는 걸 자랑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말 교회가 개혁의 피땀은 흘리지 않으면서 개혁의 주체인 줄 착각하는데 실질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강하게 임재하셔서 주님 저희들을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진리로 저희가 개혁되어지고 저희 가정이 개혁되어지고 우리 직장과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정말 소망 없는 세상이 진리로 개혁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누군가? 이것이 개혁신앙의 핵심 질문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요, 실제 예수에 관심 없는 교인들,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 없이도 어쩌면 예수가 없어야 잘 살 교인들, 잘 돌아갈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 오면은 내가 초월적인 신에게 좀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이나 기대로 심신의 안정이 생깁니다. 그런 소셜 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사실이에요. 이민교회는 한인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가 직장이니까 비즈니스 잘 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면요, 예수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핵심이 예수가 누군가 하는 질문에 걸립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려고 만든 도시라서 그 도시 이름이 황제 가이사를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제각각 자기가 들은 그 풍문대로 보고하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셋 다 선지자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를 존경할 인물로 보고 유대 군중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평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부류에다 놓고 예수님도 인류의 4대 성인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각자의 관점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선지자나 존경한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칭찬도 하시지만 베드로가 또 꾸지람도 듣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뜻으로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쫓지 않고 사람의 일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일은 세상 것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자기 목숨을 얻는 겁니다. 여기 34절에 목숨이라고 하는 이 헬라가 푸스케입니다. 내적 생명, 참 생명,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27일에도 똑같이 이 푸스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사망 이후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것 차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물론 세상 거라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적으로 해방시킬 걸로 베드로는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부역자들의 그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로마를 몰아내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악을 처단하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생명 못 얻는다. 그럼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그 전에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 그러면은 흔히 건강 장수하고 가족 간에 우애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업적도 남기는 거를 그러면 참 그 사람이 생명을 풍성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실업자나 고아나 난민은 산 게 아닌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존엄한 그런 생존 조건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우님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이 정말 넉넉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인정받으면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생명 얻는 거라고 단 한 군데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염려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산상수훈이 수긍이 되세요? 근데 그게 수긍이 되는 게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은 별스러운 짓을 해도 자기 스스로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주어질 뿐이에요. 근데 그게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피조물인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경험하는데 존재 근거가 자기 속에 있지 않고 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 먹어야 살아요. 근데 숨 쉬는 공기도 그렇고 어떤 먹거리도 밖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을 아무리 늘려도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해서 생명을 생명답게 하세요. 여러분들, 첫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새 생명도 바로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은혜와 선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도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생명을 내가 새 생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면죄부 받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뭘 받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무슨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뭔가를 내가 뭐 이 표를 가져야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수록 자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자유를 얻고 그 자유가 바로 평화와 안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기쁨의 실질이에요. 여러분들 새 생명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거 목사님 나 알아요. 아니에요. 새 생명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또 지금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마다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온 천하를 얻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고유한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허락하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그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일치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면 우리가 먼저 가요.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 살림을 피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들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내 자아가 커지고 내 타이틀이 올라가고 내가 이만큼 차지해서 어디 내가 빠지면 표가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소멸되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구석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온 빵을 지금 부풀리는 그 누룩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저 바깥에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 악한 것들, 구부러진 것들 여러분들 개혁하려면은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부터 우리가 개혁자의 후예로 부패와 싸우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먼저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밖에 없어요. 존 칼빈은 바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 부인이야말로 신자의 삶의 핵심이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철저한 자기 부인, 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강조한 그 개혁주의 신앙의 삶, 가장 뚜렷한 특징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지금 개혁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없어진 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지독한 자기 긍정을 넘어서 자기 사랑의 시대를 삽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책 Think Better, Live Better, 그런 자기 긍정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의 설교들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잘 성취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확장시킬 것인가? 그것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대 교회가 질색팔색할 메시지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신앙의 기초고 자기 부인 없이 신앙 성숙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구세주로, 그리고 주로, 로드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로드의 반대가 뭡니까? 서번트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권리, 그리고 내 소유권도 주님 당신 손에 넘깁니다. 그게 첫 단추예요. 여러분들, 내 권리와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로드십,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다스리심, 그게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은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잡고 있는 사탄의 손아귀에 나도 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때 나를 억압하고 조종하던 그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손아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풀리려면은 우리가 자원해서 새로운 속박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로운 속박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시온차는 나라고 하는 주인 대신에 정말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대신에 작은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섬겨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대신에 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부터 사실은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우거나 거기 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서 자기도 섬기고 남들도 섬기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동시에 남도 자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교묘히 유도하는 우상 숭배 바람잡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현실 정치를 비판하지 않으면 싸잡아서 비난당하는 그런 비상시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정농단이고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대로 정의롭게 법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외적인 사실들에 우리가 목에 핏대를 올리기 전에 우리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반장만 돼도 완장차고 새도 부리지 않습니까? 갑질한다고 아우성 치다가 자기도 우리들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개혁의 목소리를 높이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개혁의 목소리 높이는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그런 개혁교회를 여러분들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과연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두 계명 다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깬 거고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헛된 자기 영광에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무엄하게 가로채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정말 예배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들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거기에 컨선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내가 기뻤는가? 예배자가 중심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개혁교회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설교자도 칭찬하지 마세요. 오직 주께 영광. 여러분들, 우리가 헛된 영광에 목말라하는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은 이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표도 공허한 슬로건이 되고 말아요. 주께 영광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원님 덕분에 나발부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칭찬에 목말라서 누가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참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 말보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 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개혁 대상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도둑놈이에요. 개혁을 해야 된다면은 그런 저부터 하나님이 만약 징벌을 가하셔야 된다면은 그런 나부터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야 싸요. 여러분들, 철저한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이 코람데오 없이, 정말 철저한 자기 부인 없이 개혁신앙도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전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일도 우리가 개혁교회 후예다, 그리고 자랑하고 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교회 개혁이 절실한, 여러분, 저는 솔직히 한국 정치는 죽을 써도 한국 사람들이 참 제자를 지켜서 잘 돌아갑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예요. 지금 그런 정치적인 어지러운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이 한국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정말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내가 먼저, 내 가정이 먼저, 내 직장과 내 교회, 그리고 정말 공의가 무너져서 깜깜한 조국이, 그리고 정말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지금 미국의 정치 현실이 개혁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부름수라고 하는 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네가 지금 물러라, 안 그러면 죽인다 협박받았을 때 하루를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를 받아서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그 다음날 그 종교회에 가서 루터가 내 신앙 고백을, 그리고 내가 출판한 것 하나도 내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루터가 한 말이 O help me God,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이 고백하고 나서 이 지금 이 프로이센의 정치적인 이 배경으로 내가 풀려날 것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도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살아서 다스리신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